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지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과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 일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나만상을 창조하시며 만물에 움직이는 것들을 창조하셨나이다. 주여 오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서 주신 메시지로 저희들이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인생의 지침이 되고 북쪽으로 가야 될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인생의 기로를 정할 때에 남침판 같은 말씀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보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물 창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의 보물 창고입니다. 일생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다이아몬드가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이 잠언은 인생의 삶의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누구를 만나라, 어디로 가라, 그 말씀이 잠언서죠.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말씀,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누가 썼느냐?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쓴 이유는 2절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솔로몬 왕은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평판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근동의 중동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인정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재판하러 나가면은 슬기롭게 재판을 하여 마음 백성을 공평하게 평안하게 잘 다스리고 돌본 훌륭한 역사의 대로 전무후무한 부와 지혜와 평안한 삶을 살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은 너무나도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훌륭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잠언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셔서 대리석을 네모가 꾸지게 2개를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2개를 하나님께서 몽땅 다 하나님의 성경책으로 쓰셨어요.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율법을 쓰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놓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4가지 계명도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탐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 탐이 죄라는 것을, 죄짓지 말고 살라는 것을 주로 후편에 기록을 해놓으신 게 바로 2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잠언서를 기록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 읽은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욕심 버려야 됩니다. 헛된 욕심 버려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가만히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강도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간악한 자들은 우리의 물건만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강도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오면 좋은 것을 주겠다, 재산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친구가 되어서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사탄에는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의 거짓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종들이에요. 이 천하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지금도 유혹하고 다니는 사탄의 종들은 점을 치며 계시를 말하며 내 말을 들으면 잘 된다고 점쟁이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사기꾼들을 앞장 세워서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노리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읽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순식간에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욕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내세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계 선교를 시작한 최초의 선교사 1호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우리 기독교에서 최초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아덴에서 바리새인들의 해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18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이렇게 에페소 고린도에 다니며 전도를 시작했어요. 유대인 하나를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그 부부는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끌고 가서 징용을 한 사람도 있고 자기 사업을 해서 간 사람도 있고 공부하러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 로마 같은 곳이죠.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문화와 학식과 경제적인 그런 부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수도가 로마 정부의 수도가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 떠나라. 너무 인구가 많아. 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느냐. 복잡하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간 곳이 고린도로 많이 떠나게 됐습니다. 고린도는 신도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부강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브루스길라 하는 여자와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 부부가 천막을 짓는 업자들이었습니다. 그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울 선생님도 그들과 함께 같은 업을 가졌으므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유대인들 어디 가나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었지만은 바울 선생님의 교회에 나오는 교인 중에는 유대인이 많았고 헬라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또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을 괴롭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나는 중공회를 갈 수 없지만 앞으로 김 목사는 중공회 가서 선교하게 될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저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저는 선교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선교를 듣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은 외국의 선교사를 300명이나 파송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늘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실 때 우리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런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최자실 목사님도 계속해서 살면 전도요, 죽으면 전당. 비행기를 수없이 타고 외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피곤할 때에 그러한 생각으로 국경을 넘으며 비행기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지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부흥회를 2번이나 해주셨는데 2번째 부흥회를 마치고 한 달 후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유언한 대로 저는 몇 년 있다가 해외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1990년대에 받고 1993년에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1992년부터 준비시키셔서 93년도에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 있을 때 저를 많이 환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에 몇 명 없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하고 수교가 맺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 아무도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초청장이 없이는, 국가에서 보증이 없으면은, 중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않으면 중국에 못 들어가요. 그때 당시 비행기도, 중국 드나드는 비행기도 북경에 뜨질 않았어요. 북경에서 없었어요. 중국 서울인 그 북경에 우리 한국 오는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천진에서 딱 한 대 있어요. 천진은 말하자면 안양과 같은 곳이에요. 안양에서 서울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리죠. 중심에 가려면. 그래서 그 1시간 정도 걸리는 천진의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중국이 어떻게 생겼나 가볼까, 중국이 개방을 한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개방하기로 했다는데 공산주의 국가가 그 민주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맺어서 우리 한국과 정식으로 대사관을 교환하는 그런 수교를 맺는다는데 궁금하다.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사보면 안 될까? 그래서 많은 사업가들이 들어가고 우리 정부도 우리 한국 기업인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그 수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초청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초청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중국 교포 사업가가 나타난 겁니다. 서평우라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 오셔서 저를 보시고는 초청해주겠다고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그분은 무역을 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국가기업의 대표자로 오신 겁니다. 국영기업에. 중국 길림성 용종시 정부의 사업부에서
시정부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국영기업체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초청장을 주어서 보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만 3년 동안 횟수로는 4년이에요. 만 3년 동안 93년부터 96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사명은 이제 다 됐다. 그러니 1차 사명을 마쳤으니까 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제가 한국에를 돌아와서 계속해서 제가 담임 목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를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중국에서 목회를 선교를 해야 되는데 11월 말일 날 들어갔어요. 1993년. 이렇게 날씨는 추운 곳이고 공산주의 나라고 컴컴하고 춥고한 이곳에 와서 제가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돕는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그 서사장과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점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또 북경이나 천진 큰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계속하면서 한국에 개척교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행사를 많이 받고는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 이 선교의 길도 주님이 동행하셨으니까 주님이 해주시겠지. 저는 뭐 아무 힘이 없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꿈에도 나타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주셔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여자 교사 세 분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밤중에 찾아왔었어요. 하나님 보내시니까 그런 이들도 오더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종교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공산주의 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 사람들이 가서 중국 정부의 미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사상은 공산주의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성국가인 중국에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가지 않은 이상은 가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사히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것 같이 저를 인도하셔서 3년 동안 재밌게 복음 사역을 하고 40-50명의 성도를 한 달 만에 40명 또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40명이더라고요. 한 달 있다가 일단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준비하러.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40명을 보내줘가지고는 교인 40명이 생기니까 바로 한 달 만에 한국에서 쉬고는 돌아갔어요. 12월 달에 다시 돌아갔죠. 한 달 만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마귀들이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해서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언제나 자기 민족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해방을 쳤어요. 몇 군데 가서 지금 그런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해방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해방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서 18장 12절에 총독이 이제 바뀌면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 안 하고 사람들을 고난다 하거늘 이와 같이 고발을 드러난 겁니다.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를 많이 뒤에서 시기하고 고발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장로요, 이름은 목사인데 제가 하는 선교 사업에 도움이 안 되고 해망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지옥는 저의 사역을 해방하고 성도들과 이간질 시키고 나의 교회를 빼앗고 부셔뜨리고 이렇게 역사를 합니까?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는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 남겨주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입국하라는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개척교회 하시는 전도사 목사님들 또 큰 교회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제 말을 듣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들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해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요. 큰 벌을 받아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표로 나를 이용하고 나를 대적한 자가 봉사가 돼서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국을 세워가지고 있는 걸 알고는 어떻게 지인을 통해서 만나서 밥 한 끼 먹자고 무슨 해방을 치려고 만나자고 하나 난 안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기해서 계속해서 만나서 정보를 뽑아서 약점을 살핍니다. 간첩 같은 첩자를 보내요. 우리 방송국에도 그런 첩자들이 옵니다. 와서 우리의 정보를 캐가요. 그리고 방송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우리가 그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띄워서 그분들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 핸드폰 번호로 인하여 사탄의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핸드폰 번호를 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거기 방송보다 더 좋은 방송이 있습니다. 그 김 목사는 아주 악한 여자예요. 교만하고 돈만 달라고 할 겁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우리한테 오세요. 좋은 방송국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방송을 무조건 10원도 안 내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그런 해방을 받고 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방송을 해서 충복기도 해주세요. 우리 방송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초를 닦으시고 점점점 성장시키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마귀의 공격이 큽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방송에 대표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신부름꾼으로 세우시고 저를 돕는 분들이 옆에 있고 시시각각 동서사방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겁니다. 우리 방송도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방송국이기 때문에 일치월장 발전케 하시며 많은 분들이 상원의 기도와 박수를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김 목사를 쉬게 해서 이 방송국을 못하게 쫓아내고 이 방송국을 부시려고 하는 마귀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는 큰 위로를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을 사랑하시고 이 방송계에 오늘 문안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후에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귀하신 목사님들 오후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 미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문지기로 세우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종들이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으로 달려나와 복음을 전파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성도님들과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